할렐루야. 수요 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요,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겸손케 또 깨끗게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저희도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수요 모임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는 마음이 저희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함께 그 고백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그 사랑에 합당한 정말 겸손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축복할 줄 아는 마음으로 주님 저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귀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에 대해서, 또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배우고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단순히 머릿속에 머물길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또 다락방에서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말씀에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정말 그 말씀에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 35가입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다 해서 본문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그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며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죽는 편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제자들은 그 교훈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평소 버릇대로 아이들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다. 제자들의 언행은 마치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과 같다. 다시 한번 어린아이들의 가치와 중요성에 눈을 떠야 하겠다.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가르쳤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뭐라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라 라고 가르쳤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해 하면, 실망하게 하면 뭐예요? 차라리 연자맷돌을 쥐고 죽는 게 낫다. 이렇게까지 강조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린아이를 이제 사람들이 데려왔는데 그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제자들이 배척하는 모습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어린아이를 예수님께 축복하신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이 그 전에 배척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신 사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사건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좀 배우고 함께 또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라고 되어 있어요. 만져주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져주심은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평행구절을 연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서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표현을 써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에 있는 사건이 마태복음에 있는 사건이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동일한 본문을 기억해 놓은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을 뭐라고 표현되냐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만져주심은 단순히 만져주는 게 아니라 안수하고 기도해 주는 것. 축복하고 기도해 주길 원해서 데려옴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특별히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뒀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해 뒀어요. 그래서 세 복음서에서 오늘 사건을 동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사건이 굉장히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소한 사건이 아니란 거예요. 중요한 사건이란 거예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 사건이냐는 거죠. 특별히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오늘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부모님들이. 왜 데려왔냐면 아이들을 축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예수님께 축복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병에 걸려서 병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이 부모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다만 뭘 한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축복을 해달라고, 영적 축복을,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도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요가 있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어떤 육체적인 실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무엇보다도 필요함을 깨달아 알고 그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의 반응이죠.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뭐예요? 꾸짖었냐는 거.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화를 내면서 꾸짖었다. 제자들은 어떤 심정에서 이렇게 하였을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말해보라. 예,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정황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서 다양한 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조차 없었고 또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없었고 어쩌면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을 채우기에는 그럴 시간도 부족해지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런 다양한 요구로 인해서 방해받고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이들이 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냐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당시에 근데 이것들은 단순히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적 기준이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남성 중심 사회였어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이 아침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성이 가장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회적 지위가 남성에 비해서 현저히 낮았어요. 뿐만 아니라 여성보다 더 낮은 게 누구예요?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아이는 굉장히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가치가 없는 존재로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했던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차별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야,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사소한 애들까지 우리가 신경 써야 돼? 이런 문제까지 예수님이 다뤄야 돼? 라는 이런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뭐예요? 무시하는 그런 일종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뭘 대조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뭐예요?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죠. 특별히 서론에서 다루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를 뭐예요? 배척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축복 기도받으러 나왔어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내쫓으면 아이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 부모들이 얼마나 영혼이 실족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뭘 한 거예요? 그들을 꾸짖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다고 볼 수가 있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책망했고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도 가끔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나와 은혜 받는 일에 아이들을 차별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는 일에 어린아이를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반대 견해가 있다면 그 이유를 설명해보라. 네. 차별하는 경향이 없진 않은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영혼을 차별하는 것. 아이들을 차별한다고 돼 있는데 단순히 아이들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차별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외모나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그 사람의 조건, 외적 조건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하고 있지 않은지. 사실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직히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인사도 시키고 뭐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정말 그런 뭐 공개적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혹시라도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외적 모습으로 판단하고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이나 다른 것들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다르게 차별하면서 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졸업반에 이제 몸이 아프고 그래 다시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오고 막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데 뭐 그때 저를 잘 봐오고 저의 신앙생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저도 조금 뭐 교회 생활이라는 것들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자유로웠으니까 막 교회 반바지 입고 오고 교회 슬리퍼 신고 오고 막 그랬고 샌들 신고 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른들이 보기엔 되게 안 좋았나 봐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 나오는데 반바지 입고 나오냐 아이가 남자애가 그것도 그래갖고 굉장히 뭐 지금은 뭐 남자가 반바지 입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회적 그런 게 아니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교회 반바지 입고 나왔다고 그래서 되게 안 좋게 보고 이상한 시선으로 저희들 바라보고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정말 외모나 지위나 이런 것들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뭐예요? 차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랬거든요. 어린 아이라는 이유, 다른 이유도 없어요. 어린 아이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차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난 사회적으로 뭐 지위도 낮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데 뭐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와서 뭘 할 수 있겠어? 스스로를 뭐 할 수도 있어요? 스스로를 사회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사회적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차별했는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뭐 어떤 표현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자기들도 나사렛 갈릴리 지역 사람이면서 자기가 사는 지역을 무시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왜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한 영혼 세상적인 기준이나 지금 당장의 내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 영혼에 대한 가치, 그 영혼의 가능성 그걸 누가 알겠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제가 뭐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나올 때 뭐 반바지 입고 다니고 뭐 슬리퍼 신고 다니고 저런 애들이 뭐 교회 나와서 이렇게 분위기 흐리고 있냐 이렇게 생각했지만 또 저 같은 사람도 은혜 받아서 나중에 목사도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지금 당장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당장 뭐 교회 나와서 정말 뒤에서 뭐 잠만 자고 제대로 뭐 하지도 않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앉아 있는 게 어디고 또 그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 이유는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지 점검해보고 서로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찾아보라.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노하다, 분노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분노하시다, 예수님이 분노한 경험들이 분노했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력히 분노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오늘 보면 사소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영혼의 소중함.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우 단호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분노하셔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내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고 구분하고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의 것이라고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정말 누구에게 주어지냐? 이런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그 나라를 준비하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용납하고 금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더 나아가요. 더 나가서 2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소극적인 의미겠죠. 그런데 보다 적극적으로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금지하지 말라 그러고 적극적으로 뭐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라. 왜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세상이라고 하는가? 어린아이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점들을 열거하고 그 가운데서 믿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뭐라고 되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어린아이의 특징을 뭐로 표현하냐면 자기를 낮추는 것. 다르게 말하면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이냐?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그럼 어린아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란 표현이 긍정적인 면에서 쓰이는 경우들이 있고 부정적인 면에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린아이처럼 미성숙, 때로는 어린아이는 미성숙함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도 있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라고도 가르쳐요. 그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면은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거예요. 그럼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은 뭐냐? 그것은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에 있어요. 겸손함.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팔복을 배웠는데, 팔복에서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미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누구냐? 겸손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인 파산, 겸손함. 다르게 말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도 없는 우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너희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는 무능함의 상징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가 그에게 임한다는 거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린아이와 비교할 때 영적으로 당신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어떤 손해를 보았는지 말해보라. 예. 당신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들이 있는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이 있는지. 우선 이 겸손한 마음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겠죠.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춘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춘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아는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목사님 참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그거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지 못하고 미리 시작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시작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뭐예요? 일을 벌렸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라는 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뜻을 구하는 건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손해는 언제 나느냐? 충분히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러니까 의지하지 않으면 겪지 않아야 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지 못함으로 해서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겸손한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돼 있어요. 정말 내가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들 잃어버린 것들이 많죠. 사람 앞에서 좀 더 겸손했다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좀 더 풍요로워지고, 또 사람 앞에서 겸손해졌다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고, 또 그래서 잘못된 길로도 가지 않을 수 있는데, 참 사람 앞에서 교만해져 있진 않은지. 특별히 여러분 이 교만이란 게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 어린아이 이야기도 나와서 그러는데 참 우리가 아이들 이야기 무시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이야기 속에서도 참 배울 점들이 많아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여러분 후배에게도, 여러분 정말 나보다 신앙생활을 조금밖에 안 했던 사람들에게도 배울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서로가 정말 겸손해서 서로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순장은 순원한테도 배우고, 정말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 신앙이 얼마 안 된 사람들한테도 배우고, 반대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늘 겸손하게 서로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지 자기를 한번 점검해보고,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우리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7번 문제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다라는 말은 영접하다라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하지 않는 자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영접하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아까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본 건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받아들인다, 영접한다는 건 뭐냐면 신뢰예요, 신뢰.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린아이에게는 아버지가 가장 큰 존재죠. 아버지가 가장 큰 존재이고,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뭐예요? 철저히 신뢰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했을 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물론 겸손해져서 의지하게 되겠죠. 근데 정말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라.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 뭐냐? 신뢰. 다르게 말하면 의지. 그래서 어린아이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문제만 생기면 쪼르르 엄마 아빠한테 쫓아오죠.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우리 큰 애들도 키우다 보면 그러니 꼭 물어봐요. 엄마 이거 해도 돼? 아빠 이거 해도 돼? 그리고 묻고 또 의지하고 쪼르르 달려와서 아빠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도와줘, 이야기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무슨 말하면 그게 정답이죠.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게 따르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지.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주님 앞에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
그리고 만일 당신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 자세가 부족하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라.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에 나왔다면 어린아이처럼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 쭉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구절로는 누가복음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은 그거예요. 여리고에서 맹인을 고친 사건이죠. 맹인을 고친 사건인데, 맹인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뭘 했어요?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계속해서 외쳤어요. 사람들이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크게 뭐예요? 외쳤어요.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면 이 맹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한 가지 누가복음에서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뭘 했어요? 정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런 체면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좀 더 보려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가자 하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죠. 어린아이처럼 정말 그런 체면도 내려놓고 그런 모든 그런 것도 다 내려놓고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겠죠.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다양한 사람들의 사역적 요구 그리고 다양한 필요들 이런 것들 채워주셨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주한 삶을 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주함을 멈추고 한 명 한 명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축복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 분주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안수하고 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서도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 부모들이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왜 데리고 나왔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적인 문제임을 기억하고 정말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나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이거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에게도 이 아이를 데리고 나온 부모의 마음이 있는가? 사실 우리 자녀들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 보내는 거죠. 주일날 애들 쉬고 싶기도 하고 애들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문제들도 많고 그렇지만 주일날 왜 아이들을 보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신앙이다. 믿음이다. 정말 이런 고백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없지만 내가 물려줄 건 많지만 내가 가장 물려주고 싶은 건 뭐다? 이 믿음이다. 신앙이다. 이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조금 있어야 돼요. 정말 무엇보다도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데려온 거죠. 우리 아이 안수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열매 거두면 같이 한번 볼까요?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당신에게는 이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본문에 나오는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축복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예.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우리 인생에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런 믿음들이 있는지,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특별히 이제 우리 가정의 달이 나오잖아요. 다음 주 이제 어린이 주일을 그러는데
정말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뭐 좋은 선물 사주고 또 재밌게 놀아주고 뭐 필요하죠. 그거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은 진정한 선물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너희에게 믿음이다. 이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마음들로 이 진짜 있는지, 그런 마음들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걸 제자들이 막고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외모로 정말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들 차별하고 금하느냐? 정말 나는 어떠냐? 우리는 어떤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사람을, 다른 사람을 또 나를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나 판단, 가치관으로 차별하고 판단하고 있진 않은지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 사람인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내게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정말 영적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정말 그날의 부모님들처럼 정말 우리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정말 어린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린아이를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적인 기준이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 내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들을 깨닫고 한 영혼을 동일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린아이 같은 겸손한 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에게도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을 정말 철저히 신뢰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어린아이같이 언제든지 예수님을 따르고 찾고 향해 나가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날에 정말 어린아이를 축복하길 원하셨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부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임을, 믿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을 키우고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애쓸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이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온 새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